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로 삼으십니다.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명령을 받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2사도를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죠.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명령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양이고 양인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 세상은 이리떼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밑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의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은 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꿈꾸죠.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꿈꿀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다. 얘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 땅은 만만치 않단다. 이 땅에는 너희를 물어뜯기 위해서 발톱을 기르고 이가 날카로운 이들이 살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세상이 다 썩었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리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먹고 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상 낙원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면 저 사람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이고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리떼가 사는 곳입니다. 그 밑에요, 왜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합니까? 세상이 토끼들, 고라니 같은 초식동물만 사는 곳인 줄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고생과 근심을 더욱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토끼, 고라니 같은 초식동물만 사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 살기가 만만찮아요. 세상 살기가 고달파요. 맨날 울죠. 목사님,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이리떼가 우글거린다니까. 얘야, 지금까지 무슨 말을 못 알아들었니? 세상은 초식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토끼, 고라니, 사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세상은 그런 곳이야. 밀림 같은 곳이고 정글 같은 곳이야. 내가 거기에 너희를 보냈다니까. 얘야. 근데 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니까. 너희가 원래 살던 곳이 그런 곳이었지 않냐?
너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쳤지 않냐? 그곳이란 걸 뻔히 알면서 왜 모르는 체하고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니? 그 밑에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착한 양들만 사는 곳인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 생활에서 고생과 근심이 많이 겪게 됩니다. 교회는 뿔난 양도 있고 마음과 몸이 모든 병든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늑대와 승냥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생활 힘든 것처럼 어떤 분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알고 보면 마음의 상처와 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뿔난 사람들 많이 있고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같고 심지어 알고 보니까 늑대가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요.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죠. 세상이 그래도 돼요? 교회가?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건강합니다. 보세요. 캐나다 토론토에는 거대한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 수족관에는 바다 물고기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수족관을 만들 때는 태평양 연안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수족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2주일에 걸쳐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태평양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와 수압이며 햇빛의 양까지 적절하게 조절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물고기를 싣고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살펴보니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운반을 했지만 도착해서 살펴보면 물고기는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물고기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를 죽이지 않고 운반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물고기가 원래 살던 바다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결국 물고기 운반 차량에 바다의 악동이라는 상어 새끼와 문어 새끼 같은 포식자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물살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부 살아있는 채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바다 밑을 흐르는 거센 조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긴장한 채 헤엄칩니다. 그러므로 상어나 문어 같은 포식자들이 돌아다니며 물고기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고기가 모두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물고기들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강인함과 의지를 다지고 상어 같은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긴장감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성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언행이 거친 사람들, 심지어 저 사람 예수를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번씩 와서 교회를 휘저어 놓기도 하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놓아두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처럼 새끼 상어, 새끼 문어가 포식자라네요. 그렇게 문어가 잘 그 물고기들을 잡아 먹는답니다. 그 가운데 또 파도가 이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그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포식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잘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 모두가 잘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지 교회가 건강한 거지. 장로님부터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청년까지 모두가 지혜롭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문제거리들을 주시죠. 그걸 우리가 잘 처리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많이 컸구나, 아이고 기특하구나, 쟤는 복을 받을 만하구나, 제가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교회가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교회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교회냐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을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0에 32절, 이거 쉬운 성경인데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이 이리때가 드글거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병든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병원을 갖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병원 가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병원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시고 늑대 같은 사람들, 승냥이 같은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생각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균형 맞춰서 가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을 알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삶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안 되면 가정생활들을 챙기게 하시고, 가정생활은 잘 되는데 사회생활이 안 되면 그것들도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로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누가 복을 받느냐면 문제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그 복도 있지만, 이 문제 있는 사람을 잘 품고 그 사람을 돌보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그 쓰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게 쓰임 받고, 성도들 중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면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가 잡히고, 이 사람이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이 복덩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일하라고 후원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휴 더럽게, 왜 교회가 뭐 이렇게. 그 사람 다 애기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문제 있는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잘 내서 사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이 뭘까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거, 천국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는 거, 이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사회인, 건강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고, 그 사람 참 삶이 균형이 있고 사람이 괜찮더라, 이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목회의 보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생각이 잡혔고, 옛날엔 가정을 등하시는데 가정을, 옛날 직장이라는 걸 내가 적응을 못했는데 직장생활을 적응하고,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야기가 목회의 보람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깨달아 아는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늑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요, 근래 몇십 년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고초를 겪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절 읽었잖아요. 이제 17절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때 속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치질하고 그 다음에 총독과 임금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풍성함을 너무 많이 누렸죠.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들을 해왔어요. 원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사 못 지내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저것들 조상도 모른다고 그 욕을 얻어먹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던 종교죠. 그리고 그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1990년도쯤 됐을 때 80년 90년 때 막 부흥하면서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35% 1200만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고 대통령들이 장로님들이 지금 대통령이 2분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힘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사회에 큰 힘을 가지고 보편적인 신앙처럼 우리가 행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별 4개인 장군이 지금 8명인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1명 빼고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건 뭐 좋은 거야. 기독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근래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죠. 원래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아니잖아요. 반응이 왜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국가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요. 지금도 중동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고요. 중국에서 핍박받는 사람은 어디 한둘인가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너무 풍성하게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굉장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싫어해요. 잠시 우리가 너무 풍족한 걸 누려서 그렇지 원래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조금 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행복을 부수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잊어먹고 살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교회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책 불태운 집도 많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 부인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핍박당하던 종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은 걸 가졌죠. 그래서 지금 막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막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래서 막 정부하고 막 싸워도 되고, 뭐 이 세상하고 할 때 뭐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때 힘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핍박받는 종교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요. 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가?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욱이 성경적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욱 싫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죠? 목사님,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더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지 않는가? 그 밑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 불편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그 밑에 일산검찰청에서 시민 모니터제를 시행하고 국민을 섬기는 열린 검찰이라는 평을 받으며 언론에 좋은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당시 한 고위 인사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다. 2003년 가을 어느 날 상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고위 인사가 일산검찰청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위 인사가 본청이 아닌 지청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고위 인사가 청을 방문한 날, 그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여러 동료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분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나도 술을 많이 마셨지만 1999년 이후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술을 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안 되면 정면으로 거절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가 밥을 몇 술 뜨고는 폭탄주를 만들어서 먼저 한 잔을 들이켰다. 그런 다음 한 잔을 더 만들어 나에게도 건넸다. 내가 잠시 멈칫하자 앞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 눈을 찡긋했다.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 마시라는 뜻이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욕구를 쿡 찔렀다. 다들 얼른 받아 마시라고 재촉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교회 장로라서 술 안 마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잔을 탁자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가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한랭 전선으로 변했다. 그날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걱정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회식 자리를 서둘러 피하게 되자 나는 거듭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없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후 김윤호가 찍혔다더라, 승진 안 되겠다더라, 별별 소리가 다 들렸다. 나는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 열심히 일했다. 2004년 2월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승진이 될 차례였다. 보통 신설 검찰청을 이만큼 잘 운영했으면 승진에 유리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탈락된 건 그렇다 쳐도 며칠 후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엄밀히 말해 자천된 것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내 심정은 정말이지 참담했다. 대구 부인까지는 4일의 시간이 있었다. 검사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아내와 상의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았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획으로 승진해서 탈락시켰고 좌천시켰는지 영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일단 대구로 가볼게요. 새벽에 대구에 도착해서 관사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출근하려고 하다가 그제야 관사와 간사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한숨만 푹푹 나왔다. 내가 지내야 할 관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낡은 아파트였고 검찰청과도 거리가 있었다. 진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검찰청을 나가야 하는 건지 다시 회의에 들었다. 그리고
이 생략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렇다. 내가 대구로 발령 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함이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뚫고 예리한 송곳과도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검사의 직무를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대구로 보내셨다. 대구에서 감당해야 할 확고한 사명을 깨닫게 되자 나 또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했다. 이 시기에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들이 무척 많았다고 들었다. 나는 그때부터 2년간 구두 5켤레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녔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 지금 여기 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술자리에서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여기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건강상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 이유로. 그래서 나는 술이 쳐서 술 주정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술 먹고 너무 많이 마시면 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어요. 맑은 정신으로 다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데 하여튼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도둑질을 합니다. 여기는 맑은 정신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다 끝난 후에 이 도둑놈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래서 도둑질할 때 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되고 그래야 의리가 생기고 술도 같이 마셔야 되는 거죠. 노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노름하는데 옆에서 노름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투 치고 고드리 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 따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지켜보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 이 세상에 죄 지을 때 같이 죄 져야 되는데 나는 죄 짓고 있는데 여긴 죄를 안 져요. 이 사람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다행인데 너무 열심히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불편해요. 살면 살수록 바람을 펴도 여기가 바람 필 때 같이 펴줘야 되는데 여기 바람 필 때 안 피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생각 차이가 많고 그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문화, 이를테면 성경적으로 한 여자만 사랑하고 평생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같이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살고 나면 이거 의리로 살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서로 부딪힌 것도 많고 상처 준 것도 많고 상처 받은 것도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미숙함 때문에 헤어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문화의 사랑은 뭐요? 내한테 기분 좋고 젊고 예쁘면 사랑하는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늙고 못났으면 사랑 안 하고 버리는 거죠. 돈 잘 벌 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돈 안 벌 때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더 잘 버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인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싫고 혼인제도도 없애고 싶고 그렇게 세상은 살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때로는 병들든 때로는 아프든 같이 사랑하고 사는 게 이게 다른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어서 같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독교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여기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딱 평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볼 때 얘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얘들도 우리처럼 언제든지 여자 바꾸고 남자 바꾸고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고 니도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사는데 얘들은 그래 병들어도 그래도 부부인데 아이고 그래도 아파도 돈 못 벌어도 부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살라 그랬으니까 힘들어도 50년이고 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니까 여기서 여기 보는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 술 안 먹죠. 노름 안 하죠. 주색 잡기 안 하죠. 사람들이 간사하지 않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더 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잘 갈 수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쓰면 쓸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거죠. 내 가족은 좋아할 수 있고 같은 기독교인들은 훌륭하게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원장님이에요. 어느 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찔림이 있었냐면 이게 의사들이 병원이 탈세를 많이 하는가 봐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탈세해서 되겠나?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병원들 원장들한테 죽일 놈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세무감사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니까 너무 많이 신고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적당히 속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 버는데 너희들은 다 못 벌어? 이렇게 하면서 세무조사가 다 들어가니까 이 의사들이 그렇게 탈세하고 지금까지 같이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법대로 하니까 여기가 다 왼수가 된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불편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해보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소유한 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요. 그때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7을 뽑아서 안수 집사를 만들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열어볼 것이십시오. 시작. 세상의 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좋은 성품 가진 사람도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들이 영적으로 탁 잡힌 사람들, 악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이유 조건 없고 그냥 재수 없어요. 그냥 제가 싫어요. 왜 싫어? 글쎄 말이야. 사람 좋지 않아? 좋아. 근데 왜? 그냥 싫어 쟤는. 뭐가 싫어? 아침에 회사 올 때 막 웃으면서 오는 것도 싫고, 지 혼자 일하면서 뭐라고 찬양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싫고, 하여튼 제가 싫어 나는. 영적 이유예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싫은 사람, 그냥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리적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이유가 그냥 싫습니다. 왜 싫어? 제가 그냥 싫어. 왜? 몰라. 하여튼 불편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저 안에 있는 영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좋아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제가 싫어. 왜? 몰라. 늘 웃던데 그래서 싫어. 왜? 하여튼간 싫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믿지 않는 집안에 잘 안 보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얘가 괜찮아도 저 집안에 있는 영적 흐름 때문에 얘가 싫은 거죠. 내 아이가 가서 집단은 열심히 하는데도 부지런히 하는데도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그러든 시할머니가 그러든 시아버지가 그러든 나는 형수가 싫어. 왜? 그냥 싫어. 나는 내 며느리가 싫어. 왜? 아들 뺏겨서 그래?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간 싫어 난 제가. 이 영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뭐 기독교의 실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이 충만한 흐름도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죠. 그동안 표현 잘 못하고 숨겨있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누리고 살았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예수님은 이리 때가 울거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꺼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인은 싫고 예수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싫고 예수님 싫고 교회도 싫은데 그러면 고생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야 이 세상이 널 싫어하고 너희 문화적이든 영적이든 너를 거부하니까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뱀에 초점을 두고 비둘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보다는 지혜에 초점을 두고 순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밑에요. 16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표준세 번역에 비둘기같이 양순하게 그리고 어떤 번역은 순결을 순박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된 거니까 우리나라에 번역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밑에요. 정리하자면 이리 때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의 성격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활하고 사악한 지혜가 넘쳐납니다. 지혜란 단어보다는 창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창꾀 부리지 말고 순결한 지혜로 살아라. 순수한 슬기로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요. 순결한 지혜란 뭐냐? 작은 1번에요.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이야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주목한 건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독서 많이 한 사람들은 보는데요. 독서 많이 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거죠.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는 건 저렇게 많이 아는데 왜 저렇게 초신을 하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구나.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식이 되고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란 말하죠. 진짜 응답을 하시네요. 이렇게 늘 설교할 때 듣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진짜 응답하시네요. 정말 기도를 들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요? 그 전에 아멘, 아멘 한 건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은 거지.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니까 응답하시다. 진짜 하시구나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이재철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흘 전 미국 버지니아 연회의 조영진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동남부 지역총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감독이 된 셈입니다. 작년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제 숙소를 찾아온 조영진 목사님이 함께 조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생 처음 만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제 마음이 큰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맞는 아침은 또다시 맞을 수 있는 아침이 아닙니다. 그 아침은 어제 아침과도 같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는 아침은 오직 그날 한 번뿐인 평생 처음 맞는 아침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그냥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조영진이라는 분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죠. 이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평생 처음 맞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진 거죠.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사모님 먼저 데려가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 셋에 우리 막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불쌍한 사람이고, 근데 사모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면 당신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 요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면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면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아이도 다 책임져야 되고 생활도 다 책임져야 되고, 이 골치 아픈 남자가 살아있어 주고 돈 벌어주는 게 고맙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더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지혜라는 것이 어느 날 이게 이 아침이 그냥 아침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지혜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참 귀한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좀 갖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분별력입니다. 분별. 그 밑에요. 분별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슬기롭게 따라가야 됩니다. 만날 때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은 사람 안 만나야 돼요. 잘못된 사람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하고 엮이는 순간 내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왜냐하면 안 만날 사람을 만나면 안 들어야 될 걸 듣게 되더라고요. 안 들어야 될 걸 듣게 되면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2020년 8월 대한민국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적었어요. 젊은 기자인데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3대째 믿는 집안이다. 할아버지가 뭐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2020년 8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드디어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기자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신없는 소리. 욕하고 뻔했네. 왜 그러냐면 멍청한 게,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끝날 거라면 진짜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때 신사 참배를 했어요.
교회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 태양신에게 예배 때마다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그때 절했다고 한국 교회가. 그 유명한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신사 참배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럼 진짜 그때 끝났어야지. 그런데 그리고도 한국 교회는 부흥이라는 걸 했죠. 심지어 그 신사 참배했던 그 영락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시고인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영락교회란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분의 후원과 그 교회의 도움으로 승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에이 끝났어. 무슨 소리야? 뭘 잘 모르고 내가 아는 소박한 지식과 별거 없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와 끝났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래 끝났는가 보다. 그래, 우리도 눌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보 아니야 이놈. 겸손하게 걸었어야지. 네가 교회 역사를 얼마나 알겠어? 네가 한국 교회의 기본을 얼마나 알겠어? 기껏 30몇 살쯤 된 애가 책 몇 권 읽고 어디 건방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단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고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교회가 세상을 마음껏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어서 들을 걸 듣고 듣지 않을 걸 듣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지 삽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막 너무 패배적인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속이 많이 상하고 답답하죠. 왜 그럴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눌려 살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저한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들 요새 많이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목사님 한국 교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족 놀랍지 않냐? 금방 잊어먹더라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되지. 지금 실수해도 끝난 거 없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다. 그 밑에요. 갈 자리 가고 가지 않을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장소와 위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수반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자리는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저 예수 믿게 했던 목사님은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아마추어.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극장 앞에서 맨날 모여서 놀고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늘 모여서 놀았는데 마침 그 극장에 모여서 놀던 친구들한테 그날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 근데 그 안 간 그날 얘들이 모여서 놀다가 심심하니까 같이 도둑질한 거예요. 싹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그때 이제 예수도 제대로 안 믿었는데 그때 친구들 다 잡혀가는데 자기만 산 거죠. 자기는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갈 자리 가고 안 갈 자리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고 이게 복이 있죠. 근데 망할 사람은 망할 자리를 가더라고. 또 찾아갑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이 내 입술에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사와 복이 내 입술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분별력이라는 게 하나님 준 순결한 분별력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분별력이 있어서 할 말하면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중매를 서는데
중매 서서 둘이 결혼했으면 뭐 부족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껴서 서로 소개할 때 한마디를 한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결혼이 깨졌어요. 지금도 그 여자분은 혼자 살아요. 그리고 아마 남자도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았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말 한마디 때문에 중간에 있던 사람 누구 한마디 때문에 그 결혼이 깨졌고, 지금도 그 여자는 선교사예요. 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외롭게 선교 생활에 있죠. 그때 누군가가 입을 다물고 말만 안 전했어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내 입술에 내 인생도 달려있고 내 가족도 달려있고 누군가의 인생도 달려있더라.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이리떼가 울거리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살이처럼 천국을 누릴 것 같았던 교회 생활도 고생하며 근심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뿔난 양, 마음과 몸이 병든 양, 심지어 늑대와 승냥이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교회가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이지,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교회이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교회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을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네 번째, 근래 몇십 년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기독교는 고초를 겪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소유한 영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있고 세상 사람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끌어내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때의 세상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덟 번째,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입니다. 아홉 번째,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맺을 때 사람의 인정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슬기롭게 따라가야 합니다. 열 번째,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입니다. 갈 자리에 가고 가지 않을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장소와 위치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수반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자리는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11번째, 순결한 지혜란 성경적 기반을 둔 하나님부터 오는 분별력입니다.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도록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입술에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사화복이 내 입술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만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